오늘의 아침 묵상 주제는 우리가 어떻게 불안과 염려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가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사야 51장 12절과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작년 5월에 엔데믹으로 전환된 팬데믹 기간이 무려 5년여간 계속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동안 많은 이들이 사회적으로 격리되었고 또 반대로 자택근무를 하면서 하루 종일 붙어 있어야 하는 가족관계 속에서 많은 문제들이 양산되었습니다. 한국의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2024년에 국민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조사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1년간 정신건강 문제 경험률이 22년 63.9%보다 9.7% 증가한 73.6%였다고 합니다. 10명 중 7명이 경험을 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심각한 스트레스는 22년 36%에서 24년 46.3%, 수일간 지속되는 우울감은 22년 30%에서 24년 40.2%,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중독 증상은 22년 6.4%에서 24년 18.4%로 늘어났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요즘 사회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한국의 1인 가구의 비율이 2000년 15.5%에서 2023년 기준 35.5%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거의 10가구 중에서 3, 4가구가 1인 가구라는 뜻입니다. 1인 가구의 경우가 이렇게 늘어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여러 정신건강 문제를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점차 평균 연령이 고령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 노인 가구의 고독사 문제는 크나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정신건강의 문제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단어는 우울증입니다. 이러한 우울 증세로 나타난 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인 불안과 염려입니다. 성경은 어제 살펴본 교만이 자아 판단과 자아 추구의 우상에서 나타나는 것이라 하는 것과 같이 불안과 염려도 마찬가지로 자아 판단과 자아 추구에서 나오는 것이라 합니다. 교만이 외형적으로 자신이 추구하는 바가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반면 불안과 염려는 근원은 같으나 추구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나타나는 또 다른 불신앙의 형태입니다. 즉 형태만 다르게 나타났을 따름이지 그 중심에는 여전히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개는 교만이 점차로 약해지고 자신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불안과 염려입니다. 오늘 주제 본문인 이사야 51장 12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즉 자신의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나 주위 환경을 의식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7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한글 성경에서는 이것을 마치 두 문장처럼 번역하였지만 원어나 영어 성경에서는 이 두 구절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6절이 주절이고 7절이 종속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게 되는 길이다. 잘 알다시피
겸손은 교만에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본문은 염려도 겸손과 대비되는 개념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모든 것이 외형적으로 성공적으로 보일 때 교만한 것이나 외형적으로 실패한 것으로 보여 불안과 염려에 빠지는 것도 교만의 또 다른 형태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가진 지혜, 능력, 부를 의지하는 교만한 자는 실패할 때 불안과 염려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 또한 하나님께 모든 행사와 권한을 맡기지 못한 데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세상 풍조와 초등학문이라는 우상이 팽배해질 만큼 커져버려 자아 판단, 자아 만족을 추구하기에 이에 따른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는 영적인 폐해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자아로 가득한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불안과 걱정, 근심, 염려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을 교만의 또 다른 모습이라 말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불안과 염려도 교만과 마찬가지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사명에 따라 사는 자에게 때마다 필요한 것을 허락하시며 충성된 자에게 마침내 주님 오실 때에 새 생명과 상급을 허락하신다는 장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악인데 교만이 바로 그 죄악의 뿌리요 원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부어주실 은혜에 대해 신뢰하는 것은 인간인 자신이 피조물로서 한계를 가지고 있고 스스로 어떠한 것도 이루어낼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와 사랑에 의지하며 자신이 도움이 필요한 자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가진 지식이나 능력, 물질을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님을 알고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진다고 하여 자랑하며 교만하지 않는 것처럼 형편이나 상황이 어려워지고 실패했을 때라도 두려움이나 불안과 염려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며 때마다 도우실 것임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때마다 부어주실 장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 염려가 다가올 때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약속하신 것들을 붙잡아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먼저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중보 사역을 의지하는 것이고 다음은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배우는 제자 훈련과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적용하는 경건의 연습을 통해 믿음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우리의 구원을 주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내용은 우리가 날마다 훈련하고 붙들어야 할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에 빠질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붙들라는 권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라 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인생길이 결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기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 예수를 따라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마침내 구원하시며 영생으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꺼이 그 길을 따르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절부터 5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 가운데 장래의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떤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인내와 연단을 이루고 마침내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새 생명과 상급을 얻을 소망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중보와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 부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불안과 염려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까? 오늘 주제 본문인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에 우리는 불안해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당신의 섭리와 사랑으로 각 사람에게 매일에 맞는 적당한 양의 고난, 괴로움을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우리가 고난과 괴로움 그 자체만 보고 있노라면 낙심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불안과 염려가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라가 멸망하고 많은 백성이 바벨론의 노예로 팔려가는 역경 속에서도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을 바라보고 오히려 소망을 가졌다 합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들이 진멸되지 않을 것을 알게 되었고 아침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새롭게 그를 충만하게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만나처럼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불안과 염려를 떨치고 충만한 소망 가운데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날마다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제자훈련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적용하는 삶을 사는 경건의 연습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장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삶입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날마다 쌓일 때 우리는 비록 이 땅의 삶 속에서도 갈수록 연약해지고 늙어갈지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마침내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바라기는 오늘 또 주신 말씀 가운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을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마침내 보게 되는 영광 가운데 서는 복된 지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자아 판단과 자아 추구의 우상 속에서 외형적으로 일이 잘 때에는 교만에 빠졌다가 또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불안과 염려에 빠져 살았던 저희의 어리석음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의지하고 두려워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주어지는 고난과 괴로움에 빠져 낙심하며 불안과 염려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을 바라보고 오히려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의 성실하심이 크기에 날마다 새로워지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마침내 보게 되는 영광을 허락함 받는 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